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되어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또 역사를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던 이 시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수를 세는 민수기, 그 이름 그대로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40년의 광야 생활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후에 시내산을 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이 1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다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6장부터는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구조사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 시대를 여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살펴보았겠지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연병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26장 1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26장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연병이 있었던 후에 모세와 엘르아살을 불러서 말씀하셔서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금 인구를 조사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구조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63절부터 65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의 시점이고 그 장소가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2차 인구조사에서는 없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던 두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65절에도 말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불평하는 것, 패역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지만 광야 가운데 범죄하며 패역했던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인원들은 모두 죽게 되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인원들만이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런 인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시대를 여는 새 시대, 새 백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두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의 배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 1차 인구조사 때에 60만 3,550명의 인원이 조사가 되었고 이 바로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의 개수가 됩니다. 한 1,820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지만 그 구성이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생존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26장 52절부터 5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그 숫자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받게 되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 지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숫자를 보면 각 지파들이 살아온 광야 생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각 지파의 인구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행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들, 범죄의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지파는 상대적으로 그 인구수도 현재 적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무려 3만 명 이상이 감소되어서 땅 분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사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 조사에서도 모두 가장 많은 그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 넓은 땅을 배분받고 또 지파들 중에서도 이후에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바로 이 땅의 배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인구조사의 의미 두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에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범죄하고 패악했던 이 이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의 삶 가운데 결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 모압 땅에 모여 있는 이 다음 세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능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